10대 때는 시간이 10마일의 속도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20대 때에는 시간이 20마일의 속도로 지나가고 30대에는 30마일, 40대에는 40마일, 50대는 50마일, 60대는 60마일, 70대는 70마일의 속도로 지나갑니다. 80대를 안 하는 이유는 아직 80이 우리 교회에 없기 때문에 70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마일의 속도로 여러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나요? 55마일 per hour. 아주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자, 어릴 때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데 나이가 흘러갈수록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까요? 나이가 들수록 1월, 6월, 12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년 전에 과학계에서 이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자, 왜 나이에 따라서 시간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흘러가느냐면, 자, 나이가 어릴수록 뇌의 신경세포의 정보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뇌의 신경세포의 정보 전달 속도가 느린 거예요. 우리가 사물을 보면 그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나이가 들수록 느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빠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디테일하게 자주 보게 됩니다. 반면에 나이가 드실수록 세상을 듬성 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을 슬로우 비디오로 봐요. 슬로우 비디오로. 반면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떻게 봐요? 확 지나가 버려요. 네, 듬성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1초에 마치 사진을 3,000번을 찍는데요. 3,000번을 찍어 1초에. 어르신들은 1초에 30번을 찍어요. 사진을 1초에. 그러니까 1초가 확 지나가요. 나이 드신 분. 반면에 애들은 1초에 사진을 3,000번을 찍으니까 슬로우 비디오로 지나가요. 세상이. 그러니까 애들은 시간이 늦게 가요. 반면에 어른들은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축구를 보시면 축구 중계가 이렇게 TV에 방영이 되죠. 그게 1초에 30번이에요. 30번 찍히고. 근데 어떤 선수가 골인을 확 넣으면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죠. 천천히. 그게 1초에 3,000번을 찍는 거예요. 플레이닝. 그러니까 애들은, 우리 예원이 같은 애들은 어떻게 봐요? 세상을 슬로우 비디오로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히 보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봐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체적으로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 한 번 보고 죽을 때 딱 한 번 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 뜨자마자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몇 년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진정으로 오래 살려면. 내가 50년을 살아도 100년 산 사람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세상을 자주 봐야 돼요. 그리고 집중해서 보시면 50년을 살아도 100년 산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뇌의 신경세포 전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뇌의 신경세포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집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나이 드신 분들이 뇌의 신경세포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해서 세상을 슬로우 비디오로
세상을 천천히 가게 하려면 첫 번째 커피를 드십시오. 커피 드시면 세상이 천천히 가요. 왜? 카페인이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카페인은 이 효과가 5분밖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5분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커피 드셔도 말짱 꽝이에요. 말짱 꽝. 그러면 진짜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집중하는 순간 훨씬 뇌세포의 정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집중하는 순간. 여러분, 커피를 끓이기 위해서 물 끓여 보셨죠? 그러면은 물을 끓이는 그 주전자 앞에서 기다리면 그 시간이 오래 가요, 늦게 가요? 굉장히 오래 가죠? 왜 그래요?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가나 운동하신 적 있어요? 역기 드신 적 있어요? 무거운 거 딱 드는데 그 시간이 오래 가요, 천천히 가요? 너무 천천히 가죠?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왜 그럴까요? 왜 천천히 갈까요? 집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면 여러분의 세월이 길어지는 줄 믿습니다. 대충 들으시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역시 설교 듣다가 지루하면 딴 생각하시면 금방 시간이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집중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줘도 그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건배기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집중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인생을 값지게 사느냐 아니면 값지지 못하게 사느냐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 마음에 최선을 다하면 그 작은 일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큰 일을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다 들여서 하지 아니한다면 그 큰 일은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들의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고 값지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에베소서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기서 17절에 어리석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리석다. 자,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이 어리석다, foolish하다 이 말이 뭐하고 똑같냐면 foolish하고 뭐하고 똑같냐면 careless, thoughtless 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생각 없이 산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삶이에요. 여러분이 순간순간을 케어하지 않고 주위에서 살지 않는 인생,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닻이 있어요. 배에 닻이 필요한 이유는 정박하기 위해서죠. 멈추기 위해서요. 그런데 닻이 없는 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물결에 따라 흘러가요. 파도 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요. 바로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어떤 분은 드라마 스케줄에 맞춰서 사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드라마 스케줄에 맞춰서.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듯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건 목적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뭐예요? 5가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전도. 섬김과 봉사. 선교. 전도와 선교.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뜻,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 교제.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 네 번째, 섬김과 봉사. 다섯 번째, 전도와 선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네 번째 섬김과 봉사. 다섯 번째 전도와 선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이해하는 분이 거의 없네. 그러나 최소한 오늘 이 주일날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이 충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창조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가치 있는, 값 있는, 소중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탤런트 부부 중에 존경받는 부부가 있어요. 보통 탤런트들이나 배우들은 인기를 생명으로 살지만 이 부부는 인기를 넘어서서 존경받는 부부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부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프라우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이죠. 이 부부는 누구냐면 차인표 신혜라 부부예요. 이분들은 유명함을 넘어서서, 인기를 넘어서서 존경을 받는 부부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역사회 속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부부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신혜라 씨가 SBS 힐링 캠프에 나와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 자신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던 것을 간증한 적이 있어요. SBS는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secular broadcasting 방송인데, 세속적인 그런 방송인데 거기서 신혜라 씨가 간증을 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너무나 감동적인 인터뷰였는데, 신혜라 씨가 결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던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구제 단체가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의 어린아이들을 돕는 단체인데, 이 기관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봤더니 얼마나 굶주린 아이들이 많은지 말이죠. 에이즈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눈에 파리가 앉았는데 그 파리를 쫓아낼 힘이 없어서 영양실조 때문에 그냥 속절없이 앉아있는 어린아이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네라 씨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하나를 입양하는데 한국 돈으로 45,000원이면 그들을 입양할 수 있대요. 45,000원이면 아프리카 어린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시네라 씨가 차인표 씨와 함께 2006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흥업소에 발을 내디딘 적이 없어요. 보통 연예인들은 흔히 유흥업소를 많이 갑니다. 유흥업소에 가면 하루에 수백 달러씩을 쓰고 오는데 아무 의미 없이 술 마시며 수백 달러씩 쓰는 것이 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보고 얼마나 양심에 갇히게 되는지, 그때부터 유흥업소에 가는 발을 끊고 어린아이를 구하는 이 사역에 뛰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방영된 직후에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6,500명이 이 1시간 방송을 듣고 사인업을 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컴패션에서 캠페인을 해도 10,000명이 넘어가지 않는데요, 지원자가. 그런데 1시간 방송 끝에 이 시네라 씨의 간증을 듣고 6,500명이 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겠다고 사인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겠다는데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면, 그렇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또 나를 부르신 그 높은 차원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얼마나 값지게 생각하실까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참된 능력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참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하고 값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진정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 5장 18절, 우리 하나님께 받아야 될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능력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자, 능력의 두 가지 원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능력의 두 가지 원천. 자,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는 성령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18절에 뭡니까? 술. 자, 18절에 사도 바울이 능력의 원천으로 성령 충만과 술을 비교해 놨어요. 자, 그런데 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성령님과 술은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지배하는 힘. 여러분 술 취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똑바로 걸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 술의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갈짓자로 걷게 되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변하지 않죠.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다가 딱 한순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언제 터닝 포인트가 찾아올까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때 10년, 20년, 30년 변하지 않았던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오셨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조는 사람 많이 보이는데 우리 잠을 깨기 위해서 자 우리 한번 같이 이 기쁜 소식 179장 우리 같이 한번 불러요. 1절만 찬송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179장 우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179장 우리 한번 1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참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시고 참으로 본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지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취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순간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을 하고, 늘 우울하고 마음이 답답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하고, 관계 속에 화평이 일어나고, 오래 참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가운데 세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을 할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할렐루야. 이제 작년에 우리 작년 성도님들과 함께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 모세를 보러 갔어요. 모세를 보러 갔는데 그때 우리가 17인승인가를 빌렸어요. 근데 그 안에 가득 찼어요. 근데 맨 뒤에 앉으셨던 분들이 너무나 고생하셨는데, 근데 하필 맨 뒷자리에 우리 오옥남 권사님, 우리 영천하 권사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뒷자리에 앉으셨어요. 유미석 권사님도 앉으셨는데, 근데 유미석 권사님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불평이 막 나오려고 하잖아요. 불평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평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오웅남 권사님이랑 영춘아 권사님이 가만히 계시는 걸 보면서 불평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미석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참 영춘아 권사님이 6년 새벽기도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인지 제가 몰랐다고 하면서 아주 감동을 받으셨어요. 감동. 여러분, 이러한 인내 오래 참음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령이 충만해지시면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외형은 바꿀 수 있어요. 우리들의 겉모습은 멋있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은 변화되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에 데리고 올 수는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예배를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감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힘대로 될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릴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열매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크게 세 가지 열매가 있어요. 우리 한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에베소서 5장 19절, 에베소서 5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첫 번째 올려드려야 될 열매가 뭐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시는 무엇이냐면 구약의 시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시교독할 때 바로 이 구약의 시편들을 읽습니다. 두 번째는 찬미입니다. 찬미는 영광송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시작하는 인내송으로 이 영광송을 부르죠. 세 번째가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세속적인 노래와 구별되는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시가 되었든 찬미가 되었든 신령한 노래가 되었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찬양의 열매다. 찬양의 열매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앙교회에서 성가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신 두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감사다는 거예요. 감사. 자, 세 번째 열매가 있어요. 우리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열매, 피차 사랑하고 용납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환경이 힘들고 생활이 어려우면 찬양과 감사와 서로 용납하고 복종하는 대신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험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리 우리들의 삶이 힘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서로를 복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산제사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세기 초반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분 중에 루스 팩터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안식년을 맞아 영국에 오셔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시는데 자기 앞자리에 자매님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 자매님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밝고 해같이 빛이 나는지, 이 루스 팩터 인생에 이렇게 얼굴이 빛난 얼굴을 가진 자매를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자매와 여행을 하는 중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이렇게 밝고 빛나는 이 얼굴을 가진 이 자매님에게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인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대화를 나눈 중에 이 자매에게 오른손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오른손. 어릴 때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탈곡기에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오른손목이 잘리게 된 것입니다. 절단됐어요. 두 번째, 이 자매에게서 발견된 것은 뭐냐면 이 자매가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을 하다가 폐병에 걸려서 본국으로 소환되어 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발견한 것은 이 자매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 팩터라는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좋은 여건에서 밝게 신나게 웃고 있었다라면 이해가 됐을 텐데 오른손목도 없지, 폐병에 걸렸지,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던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가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황홀한 기쁨을 가지고 이 자매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루스 팩터 영국 선교사님이 이 자매에게 물어봤다가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물어봤더니 이 여자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Why?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일어났나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대요. 그 대신 이렇게 질문했대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What? What I wanna do for you. 내가 이 몸으로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보통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Why me?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텐데 이 자매는 What will I do for you?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 나의 손이 잘려가는 순간에도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지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남은 한 손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폐결핵에 걸려 비참하게 되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내가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일했는데 왜 나에게 폐병을 줘요? 하나님 일을 했는데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이 폐병을 가지고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녀에게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Why? 나를 왜 일찍 죽여야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황홀한 기쁨이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그 빛이 그 자매님에게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노라면 우리가 발을 잘못 디뎌서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산에 올라갔다가 잘못 디뎌서 그 산에서 난덩어리로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예상치 못한 질병이 나에게 찾아와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참된 감격과 황홀한 기쁨을 주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얼마든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피차 복종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진정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부요함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건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인생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